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은 내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 그걸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막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고 또 대화를 나누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한다, 축복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그 자녀는요 정말 축복의 자녀로 되어지는 거 아십니까?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바로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 아내, 우리 가정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사랑한다. 여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될 때 그 일들은 우리가 보는 자요 만지는 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그 복을 주님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부으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참 감사하지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는 늘 아침에도 샤워하고 저녁에도 샤워하는 거 얼마나 정결성결 거룩할까요? 제가 아침에는 잘 못하지만 저녁에는 샤워를 하는 그런 편인데 그래도 이 아침에 예수님의 보혈로 샤워를 하고 저녁에도 샤워를 하고 저녁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정결성결 거룩의 자리로 갈까요? 우리는 매일 샤워. 나 어제 목욕했는데 뭘 또 샤워를 하고 그래. 그런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먼지가 묻듯 때가 묻듯 우리는 묻어요. 그래서 얼굴 세수하잖아요. 왜 세수해? 어저께 했는데 왜 해? 양치질 했는데 왜 해? 발은 왜 씻어? 묻잖아요. 그렇듯이 어둠에 그 모든 것들이 때 묻는 것 같이 그런 것들이 나에게
묻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 그 귀한 피로 씻어보세요. 구석구석을 씻어보세요. 순식간에 깨끗하고 정결, 성결, 거룩한 그런 마음, 그런 영으로 싹 바뀌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그 정결, 성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했을 때 내 입에서 주님이 표현되고 주님의 그 일들이, 주님의 그 마음이 막 풀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또 오후에는 또 뭐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는, 이게 바로 내 영이 점점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콩나물을 길러본 적이 있습니까? 콩나물 기르면요, 거기다가 물을 계속 줘요. 근데 물을 주는데 뭐가 변한 것 같지 않아. 계속 물을 주긴 주는데, 그런데 보세요. 물을 주니까 점점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똑같은 것 같은데 점점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내 영이 점점 지금 증폭, 활성화되는 거 아십니까? 그 영이 우리가 하늘 보좌 지성소에 어떻게 갑니까? 무엇으로 갑니까? 내 영이 그곳에 가는 것이에요. 내 영이 지성소 보좌에 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과 온전히 마음으로 알고 내 영이 활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야지. 영이 죽으면 그 예배는 그냥 욕심적인 그런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종교의 예배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 어떤 미국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엄청 많은 그 교회에 뭐 이제 뭐 웅장한 그 무슨 그걸 뭐라 그러죠? 막 웅장하게 무슨 그런 피아노라든가 어떤 그 성가대에서 얼마나 많이 쩡쩡거리고 그렇게 정말 멋있게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거기서 튀어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맞아. 주님의 임재, 그분이 지금 역사하시고 그분이 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지금 이 삶이 바로 주님의 얼마나 우리가 진정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신 것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 그렇죠. 오늘은 주님의 그 마음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요, 사울일 때, 그 다음에 바울일 때, 그 바울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정말 만나서 주님 그 후에 나중엔 그 로마의 단두대에 가서 순종한 그런 삶을 살아간 주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런데 바울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바로 바울이었는가, 그걸 먼저 우리가 알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사도행전에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바로 이 사도행전은 바로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와 바로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아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후 61년에서 67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정말 우리 사도행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정말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막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그냥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입체적인 그런 것들이 체험되기를 저나 여러분이나 갈망해야 될 것 같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강력하게 바로 그 로마에 있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로 그렇게 바울이 변한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만나서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해서 바로 로마에까지 가서 그 성령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을 우리가 전에 그 바울이 어떤 자였는가를 철저히 비추면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로 인격제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에 봉독합니다.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파두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히 돌을 던져서 바로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한 바로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바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아도 실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압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랑이고 하나님은 심판주고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많이 합니까? 그렇게 관해서 많이 알아도, 그 지식을 많이 알아도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을 아는 것은 실제 인격제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지식이요, 관해서 많이 아는 그런 것, 바로 그것뿐인 것이죠. 우리는 인격제이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울,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이 걸린 것입니다. 많이 알아요. 너무나도 많이 알고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도 너무나 많이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비추심으로 바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건 그냥 관해서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경 지식에 관해서 요만한 거 관해서 아는 것, 그건 아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인격제이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비추시고 레마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로고스 말씀이 우리가 선포될 때, 우리 영 안에 부어질 때, 내 영 안에서 무엇이 작동해야 됩니까? 내 영이 작동이 돼서 레마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내 머리의 지식으로만 꽉 차 있어서 머리 장군만 되는 거 아십니까? 머리 장군은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내가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쪼개고 알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내가 머리 장군, 괴물로 만들었어. 괴물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괴물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가는 곳곳마다 나는 요 말씀을 알고, 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알고, 내가 지식으로 꽉 차 있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판단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요 말씀 아닌데, 이런 머리 괴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철저히 회개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목사님이 고백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의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며,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마음도 뜻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바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내 자아에서 발동하고 있는 그것을 철저히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22장 3절 말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한 자라. 바로 사울, 바울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유대 지파고요, 유대교, 지금 구약의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났다고요? 다소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소아시아의 동남쪽에 있는 소아시아를 얘기하지만은, 다소라고 하는 그 길리갈리의 수도, 바울이 출생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소는요, 거기에는 문학과 철학으로 꽉 차여 있는,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는 거기가 다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요, 바로 이 철학과 문학에 대한 그 이념으로 그 영향을 많이 받아 성령의 역사보다는 그쪽으로 율법, 바로 이런 도덕적이고 바로 이런 부분들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있는, 거기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고 그랬어요. 가말리아 문화생은 뭐예요? 사도 시대의 유대의 가장 유명한 그 랍비, 그 사도, 거기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요, 구별된 자요, 택한 백성이요, 엄한 교육을 받은 자요, 말씀에 능한 자요, 성경에 대해서 다 너무너무 아는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뭐 했다고요? 그 열심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율법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사울, 바울이 뭐 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한 것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할 수가 있지요.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큰 소리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저희가 돌로 스데반 자를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고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파두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중에 60절 이 말씀 맨 마지막 지금 선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돌로 그 모든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돌로 쳐 죽이면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현장인데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여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는 자들아 죽음을 맞이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내가 돌로 쳐 죽여서 내가 지금 그런 고통감하고 죽음에 입각을 했는데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 어디서 들은 말씀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바로 로마 병장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 모든 그들이 다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옷과 침을 뱉고 다 벌거벗기고 부끄러움을 감당케 할 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 아십니까? 그 말씀이 주가 뭡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이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바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스데반 집사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는 그 신장 안에 뭡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들이 모르는 건 그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달리고 너무나 완악하고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합니까? 바로 경험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국 우리 불쌍한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 그 생명이 스데반 집사 그 안에 들어간 바로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런 상황에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 사랑이 부어지고 그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들의 죄인 것을 알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는 주의 종이요 전도자요 사역자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뭐 했습니까? 대적하고 일심으로 앞장서서 대적한 일이 바로 바울이 그 일을 대적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대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바로 정말
살기 등등하게 바로 주님 향해서 대적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건 전혀 모를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이는 하나님을 열심히, 어떻게 어떤 열심을, 스데반 집사같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말 우리는 다소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철학가, 어떠한 그 문학가, 뭐 이런 그 종교적인 그러한 것들에 그 잡혀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지금 우리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사울과 같은 그러한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변화되지도 못하고요. 변화되지 못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내 안에 있는 혈기, 분노, 시기, 미움, 질투, 욕심, 탐심, 탐욕,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내 자아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옛사람의 성품으로 바로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는 옛사람의 품성, 의식과 형식, 종교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는가, 내가 종교인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우리가 분별 없는 참 신앙인가 거짓 신앙인 것을 분별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이 살기 등등하게 바로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건 너무나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지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도 했잖아요. 바로 약속의 자녀인 바로 이삭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했는데 10년이 돼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무엇이 발동합니까? 내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 주님의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발동이 되니까 뭐예요? 바로 우리 하갈인가요? 그래 여종을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스마엘을 낳게 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그 일들이 이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하늘의 뭇별처럼 이 땅의 모래알처럼 나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난다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바로 나는 하갈을 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게 하면서 그를 통해서 낳으려고 했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무슬림 그들이 바로 그 바로 후손들이 그들이 바로 그 분포되어 있는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면 우리는 그냥 내려놔야 되는 것을 우리가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추론해서 내가 추측해서 무엇을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그러면 그것 지금 오늘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특별히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율법 행위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율법 행위, 그것은 뭐예요? 율법 행위라고 하는 의미가 자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 행위가요,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행위, 내 말씀대로, 내 의로 자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려고 하는 그 행위는 저주 아래 있는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비춰주십니까? 그런데 주님, 나 지키려고 했는데 많이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라도 기록된 온갖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우리는 내 의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바로 능력도 없지만 지키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중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나를 사랑하라, 너 그거 해라. 하나님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 계명 중에 큰 계명이다. 그거 해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계명. 그거 실천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두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그냥 퍼져서 난 없습니다가 아니라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바로 응답하시고 요구를 이루시는 분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들어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 주님의 십경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는 그곳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 오소서, 내가 주님으로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시고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시면서 나는 주님 껍데기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껍데기입니다. 나는 주님의 거처입니다. 나는 주님의 장막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보배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 일들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루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본질이고요, 실제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고백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파세, 죽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 이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 오늘도 주님, 나를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그러면 성령의 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계속 내가 점점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가 우리가 보기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도가 필요 없죠. 원하지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려고 하면 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 죽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죽읍시다.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되지. 그리고 그분이 보배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도록, 증거, 활성화하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요것만 하는 거예요. 주님 잘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니, 나만 하는 것 같아서. 주님 잘하십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에 의한 삶, 오직 믿음에 의한 삶,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주님 그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도 한번 보세요. 사도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아닌 바로 다소 사람으로서 철학과 그 문학에 그 이념에 물들어 있는 그들 율법주의로 또 율법의 행위로만 하려고 하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자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자 고백을 했습니까? 봉독합니다. 사울이 바로 그의 죽임 당함을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야, 그렇게 바로 스데반 집사를 죽임을 당하고 죽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의 죽음 당함은 마땅히 여기니라. 어떻게 마땅히 여깁니까? 뭐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울의 그 살기등등한 그의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 이게 불쌍한 것이에요. 지금 사울일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바로 주님 만나지 못할 때 바울은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하인 맞은 양심에 갇혀 있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찬양 중에서 왕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제가요 수원에 있는 베델 교회 지금 잊어버리지 베델 기도원인가 봐. 바로 거기에서도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할 때 제가 그 찬양을 불렀어요. 왕이신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얼마나 멋있게 불렀는지 내 스스로도 다른 사람도 아멘하고 그러는 표정이었었는데 내 속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 속에서 주님이 그러는 거야. 너 정말 나 왕으로 여기냐? 너 나 정말로 왕으로 여긴 입술로만 그냥 나불거리면서 찬양하는 거냐? 정말로 나를 왕으로 여기느냐? 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주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그냥 막 참견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로 나를 왕으로 여기느냐? 너 가짜다. 넌 말로만 찬양은 그렇게 잘하지만 너는 네가 왕 노릇하고 네가 주인 노릇하는 거 너 아냐? 막 이렇게 막 찬양을 부르는데 내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야. 찬양이 불러질까요? 안 불러질까요? 나 못 불렀어요. 이거 마이크를 놓고 잠시 저기에서 주님 잠시 회개했어. 사람들이 회중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왜 저럴까? 찬양하다가 왜 저럴까? 그렇게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 이렇게 불렀지만은 내가 삶 가운데 내가 바로 이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왕 노릇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이렇게 한 거 주님이 비춰주셔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바로 그 은혜를 함께 받은 거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왕으로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내 너희 속에 들어와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루에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것을 내가 거부한 거
내가 왜 거부했어요? 나 거부한 일 없는데요. 거부한 것은 네가 왕 노릇한 거, 네가 주인 노릇한 거, 그게 나를 거부한 거야.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걸 죄로 여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기가 오늘도 내 자아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비춰주면서 정말로 주님,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왕 되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화인 맞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기 등등하게 바로 그렇게 비추신 것, 바로 그렇게 행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내 눈으로 보니까 아닌 것 같지만은 성령의 비추심을 받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도 뭐 청소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대지만은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햇빛이 쫙 비춰지고 사람이 지나갈 때 보면은 뭐가 일어난다고요? 먼지가 모락모락 일어나는 거, 그게 보일 거예요. 햇빛으로 비춰질 거예요. 그러나 햇빛이 없고 그러면은 먼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되지만은 그 햇빛의 비추심을 받으면 먼지가 보일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햇빛이 뭡니까? 성령의 비추심을 볼 때 바로 그 먼지, 작은 먼지까지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비추심도 필요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바로 아무리 시커먼 게 막 이래도 그건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작은 것 하나도 성령의 비추심을 받으면 그 먼지만한 것, 그걸 비추신 거예요. 그럼 그거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하나님, 그 먼지를 우리가 내면 속에서 먼지가 어떤 먼지인 겁니까?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씻겨 정결성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이 먼지는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맑아지고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면은요, 한 방울, 바로 그 맑은 물에다가 맑은 샘물에 있어요. 샘물. 근데 거기다가 먹물 하나 똑 떨어뜨리면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근데 그 샘물이 아닌 꾸정물 같은 그런 그 진흙탕 물 있는 데다가 먹물 하나 떨어져 보세요. 비추십니까? 우리는 점점 내가 맑아지고 주님의 영의 사람으로 가면 바로 그분이 어떠한 것이 디테일은 작은 것 하나도 비춰줄 때 우리는 바로 그것에 정결성결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무엇을 열심히 우리가 훈련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훈련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주님은 훈련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훈련, 제가 훈련된 것 잘 한번 기억나는 게 있는데, 서커스장에 코끼리가요, 그 육중한 코끼리가 음악을 탁 틀어놓으니까 팔짝팔짝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저 음악에 맞춰서 그 육중한 무게로 코끼리가 저렇게 뛰고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 보니까 코끼리를 이렇게 널판지가 있어. 이렇게 널판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그 철판 같은 거, 그거를 딱 코끼리를 거기다 딱 올려놓고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제 뭐 스위치를 누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서 음악을 틀어준 거예요. 음악.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음악만 나오면은
바로 이제 그 음악만 나오면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는 거, 뜨거운 게 막 느껴지는가 봐요. 그 코끼리가요, 그 음악만 나오면은 바로 뛰고 바로 춤추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됐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분 진짜 춤추고 싶어서 코끼리가 춘 겁니까? 우리는 훈련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훈련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은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훈련에 많은 그런 훈련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훈련보다는 나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해야 되는 것이, 훈련돼서 배워지는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은 세월이 흘러가면 그냥 희석돼 버리고 갈 수가 있어요. 저도 훈련 많이 받았죠. 어떻게 받았어요? 그 무슨 훈련이더라? 그런 훈련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있어요. 아니 그 훈련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루에 10번을 무슨 뭐 좋은 일하고 뭐 아내를 뭐 10번 안아줘 사랑한다 고백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도 받았었어요. 그런데 정말 맨 처음에는 그렇게 좀 하고 그랬었는데, 훈련되어진 대로 아침 일어나서 뭐 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사랑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걸 석 달 정도 하니까 정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훈련하니까. 근데 석 달 지나고 나서 이제 그 훈련을 마쳤는데 조금 지나니까 점점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훈련돼서 되어진 게 아니구나. 그분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 그분의 생명. 그래서 그분은 내 생명이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가는 그 생명을 더 갈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이제 바울로 이렇게 온전히 전환되고 바로 온전히 바뀐 것 아십니까? 어떻게 바뀌었는가? 사도행전 한번 9장 3절 한번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자, 9장 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바로 여기에서 다메섹상으로 갈 때 호련히 하늘에 빛이 저로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 만난 것입니다. 바로 빛대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떻게 이제는 만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까지 9장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 자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리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 사흘 동안 바로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로 주님을 만난
주님의 그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뀐 것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할 텐데, 시간이 이 말씀을 하게 되면 또 한 시간이 더 흘러갈 것 같아서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렇게 나누기로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세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 의지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 의지를 드리는 거. 난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거,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구하는 것은 성령님의 비추심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비추시 아니하면 바로 우리는 바로 주님의 마음도 뜻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일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동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통로로, 도구로, 나팔수로 우리가 쓸 때, 나는 그곳에 동참할 때 주님이 바로 그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과 늘 동행하고 임마누엘하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정말 더 오늘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게 첫 번째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역이라도 주님 말씀하신 그거 내려놔라. 그거 내려놓고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이죠. 오늘도 바울이 지금 한 것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나는 바울처럼 되고 싶어. 나는 찬양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바울이 그냥 된 게 아닌 것이죠. 바울이 되기 전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모세 오경을 다 외우고 율법에 능한 자여, 가리키는 자여,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한 그 사울이 하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을 우리 비춰주실 때, 바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러한 것들이 지금 비춰지면은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까? 내가 신앙에 지금 현 주소가 어딘가를 분별할 때 회개하며 바로 그 자리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주님의 생명으로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비추는데, 이게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파멸에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이 바울되는 그러한 전환되는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또 바라보래요. 지난주에도 주님 바라봤는데 또 보래요. 또 찬양하기로 해요. 매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주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의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